이 시간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는 장면,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 이것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모두 함께 공관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때문에 특별히 제일 짧게 기록되어 있는 마가복음 1장 12절, 13절 두 절의 말씀을 읽고 저희들이 마태복음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다른 복음서들도 참고하면서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 13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성령께서 즉시 그분을 광야로 이끌고 가시니라. 그분께서 거기서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들짐승과 함께 계셨는데 천사들이 그분을 섬기더라. 이것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또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을 간략하게 어떤 내용의 그런 말씀인가를 함축적으로 두 절의 말씀으로 요약해 놓은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본문 말씀에서도 우리가 발견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때문에 오늘 말씀 제목을 제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하는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로운 일을 이루기 원하실 때에 그 일이 가장 방해받기를 원하는 대상이 있다면 이거 두말할 나위 없이 우리 마귀 사탄입니다. 과연 마귀 사탄이 어떻게 예수님을 시험했는지, 또 오늘날 우리는 또 어떻게 시험을 할 것인지 하는 그런 어떤 핵심적인 내용의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 전에 잠시 기도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을 저에게 허락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존전에서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신 놀라운 일들로 인해서 감격하며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예배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던 그런 장면 속에서 우리가 이 아침에 함께 교훈을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초에 우리에게 새로운 일, 놀라운 일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일이 속히 우리 개인과 가정과 또 사업장과 모든 성도들의 그런 개별적인 환경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이 저희들의 마음이고 소원이라고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그런 사탄의 권세 하에서 믿음을 가지고 좀 주님을 신뢰하면서 매일 매순간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언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때가 되어서 이 모든 사망의 권세로부터, 이 모든 마귀 사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실 때에 그때 온전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놀라운 새 일이, 놀라운 일이 성취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가정이, 또 우리가 일하는 사업장과 우리가 있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경험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고난 속에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어떻게 그런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는지를 좀 저희들이 깨닫게 도와주셔서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2019년 한 해를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으로 이겨나가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되실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축복하시기 원합니다. 말씀 전하는 소정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주님께서 취하시고 주님께서 전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성도들에게 전달되어서 다시금 새로운 힘을 얻고 2019년을 시작하는 이 즈음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귀한 도구로서 이 말씀을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올 때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우리 마태, 마가, 누가 우리 세 권의 공관 복음서가 이 동일하신 예수님의 시험 받으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마태복음 4장으로 가셔서 우리 1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에 예수님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들어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시고 그 뒤에 줄이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누가복음 4장 우리 첫 몇 절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 두 책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을 요약해 보건대 거기에 적어도 두 가지 동일한 어떤 조건이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는 그런 과정 가운데 존재했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말씀해 보시면 우리 누가복음 말씀에는 성령이 충만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4장 말씀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 말씀.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요르단에서 돌아오시고 성령에게 인도를 받아 광야로 들어가사 40일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그날들에 그분께서 아무것도 잡숫지 아니하시더니 그날들이 끝남에 그 뒤에 그분께서 줄이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말씀에는 우리 성령의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요르단에서 돌아오시고 이런 장면이 우리 1절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 3장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르단에 이르러서 요한에게 침례 받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속에서 올라오실 때 우리 3장 16절 말씀에 보시면 하늘들이 그분께 열리며 또 하나님의 영께서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앉는 것을 그분께서 보시더니 17절 말씀에 보라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있어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누가복음이 기록하고 있는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요르단에서 돌아오셨을 때 성령님의 충만해서 요르단에서 돌아오셨을 때 이미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하게 되어 있는 상황을 우리 누가복음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마태복음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이면에 이미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셨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있다면 우리가 어디로 인도함을 받든지 그 장소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이런 척박한 환경 속으로 우리를 몰아넣고 시험하기를 좋아합니다. 과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런 유혹이나 고난들을 이겨낼 수 있을지 오늘 말씀 속에서 그 원리들을 우리가 함께 상고해 보기 원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그런 두 가지 컨디션 중에 하나가 우리 성령의 충만함이었다면 우리 두 번째 우리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던 그런 조건 중에 하나가 우리 2절 말씀 마태복음 4장 2절 말씀에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시고 그 뒤에 줄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인간으로서 경험할 수 있는 최선의 그리고 최악의 조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행복하고 완벽한 조건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충만한 상태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가장 비참하고 처절한 상황이라고 하면 내 입에 끼니 한 끼조차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극한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하는 것이 그 반대의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을 동시에 소유하고 계시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던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영역에서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마귀 사탄에게 이와 같은 동일한 세 가지 영역에서 시험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오늘 그 세 가지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시험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2019년을 시작하면서 내가 내게 새 일을 행하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물론 큰 일을 이루시겠지만 때때로 우리가 이런 예수님이 당하셨던 것과 같은 그런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시험에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지
그런 승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지 오늘 이 아침에 함께 교훈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오늘 마태복음 4장 우리 2절 말씀에서부터 기록된 첫 번째 내용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 여기 마귀 사탄은 인간의 가장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필요를 시험했던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해 보시면 그 시험하는 자가 그분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령하여 이 돌들이 빵이 되게 하라라고 여기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빵이라는 것 우리 개역 성경에는 떡이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주로 쌀을 먹는데 예를 들어서 이 돌들이 밥이 되게 해라 뭐라고 하나요? 한정식이 되게 해라 이런 식으로 아마 시험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예수님께서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두 가지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 인간적인 육신을 가진 우리들로서 가장 견디기 어려운, 참기 어려운 그런 어떤 금식의 과정을 통해서 배고픔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그런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마귀는 그런 가장 기본적인 필요를 우리 예수님께서 스스로 해결함으로써 인간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그런 과정 속에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그런 말씀을 성경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하라고 시험하기 전에 마귀가 던진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3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러분, 사탄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언제든지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증명해 보라고 시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오전에 시작된 부흥집회 말씀을 통해서 아주 놀라운 시편 139편의 말씀을 우리 설교자로부터 전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주일이 되었기 때문에 교회에 오고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요일의 어떤 듀티이기 때문에 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와서 자리에 앉고 우리가 헌금을 드리고 하는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습관처럼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핵심은 과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기 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개별적으로 하나님의 딸이고 아들이라는 그런 자존감, 정체성 때문에 우리가 여기 와 있느냐라는 그런 질문인 것입니다. 여기 마귀도 동일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일을 해봐라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정체성, 과연 네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증명해 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거를 해봐라. 여러분, 예수님 입장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얼마든지 그런 일을 할 수 있다고 대답하실 수 있으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후에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극복하셨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만, 사탄은 언제든지 우리의 인간적인 그런 본성을 자극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프라이드를 앞세우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전혀 자신의 프라이드, 다시 말해서 자신의 하나님 되심으로 마귀 사탄을 대적하지 않았다는 것을 성도님들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3절 말씀해 보시면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령하여 이 돌들이 빵이 되게 하라라고 시험하고 있습니다. 이 돌들에게 명령하여 그것이 빵이 되게 하라.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어떤 능력을 발휘해서 너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켜 보라는 그런 시험인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어떤 기본적인 욕구들을 충족하려는 그런 잘못된 의도들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갖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못하는 것이고 우리가 구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이다라고 분명히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필요가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때문에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이미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신지를 알고 계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우리의 기본적인 필요들을 자극함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것을 주셔야 하는데 하는 그런 어떤 하나님과의 잘못된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또 더러는 실족하게, 실망하게, 좌절하게 만드는 것이 그의 첫 번째 그런 어떤 시험의 과정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많은 필요들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당장에 급한, 정말 40일을 굶주리신 이후에 예수님께 당장 필요했던 한 덩이의 빵과 같은 그런 절박한 필요들이 때때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사탄은 우리 마음에 속삭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너는 구원받았고 하나님이 네 아버지로 계신다면 가령 네가 지금 겪고 있는 이런 가장 기본적인 필요 충족돼야 할 그런 조건들을 하나님이 왜 들어주시지 않겠니? 가서 하나님께 구해. 하나님께서 주실 거야. 라는 이런 아주 달콤한 속삭임을 여러분들의 귀에 속삭이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런 가장 근본적인 기본적인 어떤 생존을 위한 요소들에 대해서 사탄의 귀에 질문에 시험에 귀 기울여서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상황을 대처하셨는지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말씀해 보시면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뭐라고요? 기록된 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증언하고 계시는지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지금 마귀 사탄의 시험을 대처하고 계신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마귀 사탄의 시험을 대적하시는 가장 근본적인 그런 어떤 방법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대적하시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에서처럼 사람에게 빵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본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어떤 요소들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 자신도 인정하셨어요. 그러나 여기 이후에 4절 말씀해 보시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입술을 통해서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고린도 서신을 통해서는 내게 죽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 속된 표현을 비른다면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 일들에 매진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한 어떤 생존을 위한 요소들을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부연 설명드리거니와 우리에게 빵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한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것을 구해야 할 필요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생존해야 되는 본질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입니다. 내 개인적인 생애에서도 내 가정에 있어서도 내 직장에 있어서도 내가 소속해 있는 어떤 환경에서건 여러분, 우리에게 기본적인 필요가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사실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게 될 것이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 필요를 아시고 그 모든 필요들을 채워주시리라는 그런 분명한 말씀을 가지고 마귀 사탄의 시험을 당당하게 지금 이기고 계신 내용을 우리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몇 장 뒤로 넘기셔서 마태복음 6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제가 25절부터 마지막 절 34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잘 아는 내용의 말씀이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기본적인 필요를 마귀 사탄이 하나님께 요청해서 네가 그런 욕구들, 그런 기본적인
어떤 필요 요소들을 충족해 봐라 라고 도전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빵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의 어떤 예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25절부터 말씀을 읽겠습니다. 귀 기울여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생명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혹은 무엇을 마실까? 너희 몸을 위해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생명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날짐승들을 보라. 그것들이 씨 뿌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시나니 너희는 그것들보다 훨씬 더 낫지 아니하냐.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기 지금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는 공중의 날짐승보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눈앞에 더 낫다, 귀중하다 하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27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자기 키에 1큐빗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옷을 위해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들이 어떻게 자라는가 깊이 생각해보라. 그것들이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자기의 모든 영광 중에 있던 솔로몬도 이것들 중 하나와 같이 차려입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오늘 이따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오 너희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하여 너희는 더 잘 입히지 아니하시겠느냐.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나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한 줄 아시느니라.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이 자기 것들을 염려할 것이요 그날의 악은 그날에 족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함께 방금 읽었던 마태복음 우리 6장 25절부터 34절에 있는 말씀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당하시던 그 순간에 아마 마귀에게 들려주어도 아마 적합했던 그런 내용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4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을 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이 빵이 되게 하라라고 도전하는 그런 마귀의 시험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예수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삶의 어떤 바른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를 설명해 주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필요가 있을 때 마귀 사탄은 그 필요를 충족함으로써 네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라고 도전할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 어떤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요소가 부족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안외져야 될 그 순간에 마귀는 당장에 가서 그것을 하나님께 충족해달라고 기도해서 그것을 얻어냄으로써 네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라고 요구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에서와 같이 너희는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우선순위는 달랐습니다. 마귀는 인간적인 필요에 초점을 맞췄다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그런 목적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셨던 것을 성경이 말씀해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마귀에게 시험당할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잘못된 삶의 그런 어떤 가치관이나 관점을 앞세우고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 이 중요한 원리를 놓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기본적인 필요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사람들은 쉽게 하나님을 등지게 됩니다. 내게 이런 필요가 있는데 이것도 못해주는 하나님이라면 내가 섬길 필요가 있겠는가? 내가 열심을 낼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단순한 이유에서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마귀가 예수님께 던졌던 첫 번째 시련이었고 시험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런 기본적인 생존을 위한 우리 자신의 어떤 욕심을 위한 것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 기본적인 어떤 필요 조건이 충족돼야 할 시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그런 순간이 왔을 때에도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구원 이후에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맡기신 삶의 본질에 집중함으로써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던 것처럼 그래, 내게 어떤 기본적인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겠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LH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습니다.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기본적인 필요에 굴하지 않고 그런 것들이 비록 내게 충족되지 않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겠다.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모든 시련들을 극복했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기억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당장 내 앞에 있는 그런 어려움과 시련들로 인해서 굴복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 삶에서 경험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 우리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그런 마귀의 시험을 우리 믿음의 시련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5절부터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마귀가 그분을 데리고 거룩한 도시로 올라가 성전 꼭대기에 그분을 세우고 그분께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된 바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들에게 너에 관한 책무를 주시리니 그들이 자기 손으로 너를 받들어 언제라도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하매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또 기록된 바 너는 주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 마귀 사탄은 예수님을 특별한 장소로 이끌어갔습니다. 우리 5절 말씀에 그분을 데리고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그분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하나님과의 관계에 근거한 그분의 어떤 선택을 촉구하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감히 예루살렘의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여기서 뛰어내려보라 하는 이런 도전은 어떤 의미에서는 마귀에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도전일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그런 어떤 시험 받으시는 그런 모든 과정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저와 여러분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겪게 되는 그런 마귀 사탄의 유혹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이와 같은 장면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이 시련을 극복하셨는지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우리 첫 번째 도전에서와 같이 여기 두 번째 시험에서도 마귀는 똑같은 전제 조건을 달았습니다. 다시 한번 5절 말씀해 보시면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나서 6절에 그분께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이지요.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 내가 요구하는 어떤 요청을 수락함으로써 그것을 증명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불가능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심과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셨습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것은 예수님에게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때때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도전을 종종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가 만약에 그리스도인이라면, 네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런 행동을 함으로써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한번 드러내 보여봐라. 아까는 우리 기본적인 어떤 필요의 충족이었다면 이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전제로 어떤 행위를 통해서 그것을 증명해 보라는 그런 시련 혹은 시험을 도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그런 도전을 받게 될 때 그래 내가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내게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하면서 그것을 행함으로써 내 믿음을 어떤 증명해 보려는 그런 유혹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더더욱 재미있는 것은 여기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시편 말씀에 있는 내용입니다. 시편 말씀을 인용을 했는데 우리 시편 91편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91편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밑에 거하리로다. 내가 주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분은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분을 신뢰하리라 하리로다. 그분께서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해로운 역병에서 확실히 건지시리로다. 그분께서 자신의 깃털로 너를 덮으시리니 내가 그분의 날개 밑에서 그분을 신뢰하리로다. 그분의 진리가 너의 큰 방패와 작은 방패가 되시나니 네가 밤에 임하는 두려움과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둠 속에서 다니는 역병과 한낮에 피폐하게 하는 멸망을 무서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곁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쓰러질 터이나 그것이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내 눈으로 바라보며 사악한 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보리로다. 나의 피난처 되시는 주 곧 지극히 높으신 이를 내가 내 거처로 삼았으므로 어떤 재앙도 내게 닥치지 못하며 어떤 역병도 내 거처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분께서는 자신의 천사들에게 너에 대한 책무를 주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그들이 자기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용을 내 발밑에 짓밟으리로다. 그가 내게 사랑을 품었으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알았은즉 내가 그를 높이 세우리라. 그가 나를 부르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고난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존귀하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하여 그를 만족시키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91편 전체의 내용의 말씀은 내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 거처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는 분이 되셔서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귀 사탄은 여기 지금 시편 91편 11절 12절 2절의 말씀만을 떼어서 네가 하나님을 한번 도전해봐라. 네가 하나님을 한번 테스트해봐라. 네가 그런 시련 가운데 있을 때 믿음을 가지고 뛰어내림으로써 그 위험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해서 어떤 믿음, 하나님을 맹목적으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뛰어내림으로써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건져주시는지를 한번 경험해봐라 하는 이런 도전을 예수님께 던진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도전을 던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마귀 사탄의 시험에 빠져서 이것이 내 믿음이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여러분 믿음을 증명할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은 우리가 소유하고 지키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명해 볼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 사탄은 그렇게 도전을 합니다. 예수님께도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하다면 분명하다면 뛰어내리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의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그 뛰어내리는 행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너를 붙들어서 상하지 않게 하는 것을 보게 될 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혀 근거 없는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된 그런 도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9절 말씀에 우리 8절 말씀 7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너는 주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여러분 이것은 누가복음 4장 12절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 우리 신명기 6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신명기 6장 16절 말씀에 너는 주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을 때 여기 너는이라는 단어가 복수 2인칭 대명사였습니다. 이라는 이렇게 우리 뭐라고 하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다루는 지칭하는 그런 대명사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4장 우리 7절 말씀에 너는이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셨을 때 그 복수 2인칭 대명사를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단수 2인칭 대명사 you를 사용하셨다는 것을 성도님들 염두에 두시기 바라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백성들도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되겠지만 마귀 자신도 하나님을 시험할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셨어요. 여러분, 어리석은 그런 도전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은 내가 어리석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밖에는 다른 그런 어떤 의미가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마귀 사탄은 때때로 우리에게 굉장히 허황된 아무 가치 없는 그런 도전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그런 전제를 가지고 말이죠. 네가 가령 믿음이 있다면, 네가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네가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비쫓는 자라면, 네가 정말 하나님의 주님의 제자라면 이렇게 해봐라 라고 도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그런 도전을 받고 그래?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내가 구원받았지, 내가 주님의 제자이지, 그러니까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라고 여러분들 발을 내딛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마귀 사탄의 시험에 우리 말려들고 말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던 것처럼 주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너에게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마귀에게 각인시켜 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도 내게 시험을 받으실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라요. 그분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모든 능력을 갖추신 분이에요. 그분은 어느 곳에나 계신 분이고 부족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그분을 시험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와 동시에 마귀 사탄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시험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가 그런 분명한 믿음의 파운데이션을 가지고 있을 때, 가령 마귀 사탄이 우리의 믿음을 도전해 올 때 우리가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그런 분명한 믿음의 근거가 있을 때 여러분, 엉뚱한 불필요한 도전들을 극복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록된 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주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는 이런 말씀으로 예수님이 이 상황을 극복하신, 승리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완전한 성경 가운데에서 우리의 믿음의 털을 굳히고 뿌리를 내리면서 세상이 더러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 보이라고 하는 그런 도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나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시험은 바로 예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8절부터 우리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8절 말씀해 보시면 마귀가 다시 그분을 데리고 심히 높은 산으로 올라가 세상의 모든 왕국들과 그것들의 영광을 그분께 보여주며 그분께 이르되 내가 만일 엎드려 내게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이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너는 여기서 물러가라. 기록된 바 너는 주 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길지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마귀는 실제적으로 그런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소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퍼밋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세상의 모든 왕국을 그가 예수님께 보여줬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누가복음 4장 6절 7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권능과 그 왕국들의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니 그것이 내게 넘겨졌으므로 누구든지 내가 원하는 자에게 그것을 주리라 라고 누가복음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은 우리 서신서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마귀의 관계들을 능히 대적하며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는 살과 피에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마귀 사탄이 하나님의 존전에서 쫓겨나는 그런 시점에 그에게 세상에 이런 뭐라 할까요? 가시적인 세상에 어떤 권세를 가질 수 있도록 힘을 허용하셨다고 우리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실제적으로 마귀가 얘기했던 내용은 전적으로 허황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마귀가 제시하는 이런 어떤 조건들, 오퍼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에 굉장히 솔깃해서 실제적으로 그것을 추구하려는 어떤 방법의 일환으로 마귀에게 경의를 표하는, 마귀에게 어떤 존경을 표하는 그런 예배 행위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이것은 뭐 낯선 얘기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국의 그런 세계적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는 많은 우리 소위 말하는 K-팝 스타들이 이제 사탄을 숭배하게 되는 그런 어떤 일련의 과정들을 밟고 있다고 그런 어떤 이런 뭐라고 하나 대중 매체들에 많이 소개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실제적으로 공공연하게 미국에 있는 그런 유명한 연예인들이나 하는 사람들도 자기가 이렇게 어떤 상을 얻게 된 수상 소감에서 나는 사탄에게 감사를 드린다. 우리 예전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께 내가 영광을 돌린다 했던 것과 같이 마귀에게 이런 자기가 누리는 모든 영광에 대한 그런 어떤 뭐라고 할까요? 어떤 베네핏을 돌리는 그런 장면을 우리 심심찮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시대적으로 심각한 어떤 경고의 메시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오늘날 마귀 사탄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성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네가 내게 예배하면, 네가 내게 경배하면 내가 소유하고 있는 이런 어떤 모든 힘과 영광을 내게 주겠다. 나는 줄 수 있다.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분명히 그를 제압하셨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마귀 사탄이 제시하는 이런 어떤 시험들, 유혹들 앞에서 나는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나는 유명해지고 싶습니다. 나는 높은 권세를 가지고 정말 떵떵거리면서 살고 싶습니다. 하는 이런 어떤 인간적인 욕심을 주체하지 못해서 사탄의 시험에 기꺼이 응답하는 그 시험을 수락하는 그런 잘못된 결과를 우리 종종 경험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참으로 이것은 슬픈 일이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기본적인 욕구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그런 시대에는 살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예배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추상적인 것이기도 하지요. 사탄이 굉장히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어떤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잠깐 실수하면 내 삶의 가치가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망각하게 되면 얼마든지 이 세 번째 마귀 사탄이 예수님께 제시하고 있는 시험에 여러분 굴복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 마귀 사탄은 내가 만약에 내게 경배하기만 한다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내게 줄 것이다. 이것이 다 내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가져야 할 가치관을 욥기서 1장 21절, 22절이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에 어떤 것이라도 가령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가치로 인정하고 그것을 섬기기 시작하면, 다시 말해서 예배하기 시작하면, 경배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마귀 사탄의 시련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이 당한 극심한 어떤 시련 속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욥기 1장 21절 22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내 어머니 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또한 벌거벗은 채 그리로 돌아가리라. 주신 분도 주시어 가져가신 분도 주시니 주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서 욥이 죄를 짓지도 아니하고 어리석게 하나님을 비난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치관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이 세상을 보는 안목이어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누리는 것, 이것이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세상을 살다 보면 마귀 사탄은 자기 자신에게 예배하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을 너희가 빼앗길 수 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예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줄 수 있다라는 그런 달콤한 속삭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가치관에 도전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욥과 같은 삶의 가치관을 분명하게 확정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의 밑바탕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그런 가치관을 확정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언제든지 우리는 이런 예배라는 부분에, 우리 주일날 와서 드리는 이 예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삶의 가치관으로 인해서 뒤쫓게 되는 그것을 숭상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얼마든지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도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여기 보시면 사탄아 너는 여기서 물러가라. 여러분, 이 특별히 마태복음 4장 10절 말씀은 다른 어떤 개역 성경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리스도관을 논할 때 많이 인용되는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이 표현이 다른 번역본들에는 빠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특별히 우리 흠정역에서 번역된, 우리 킹제임스에서 번역된 흠정역은 여기 지금 영어 성경 내용을 그대로 기록해 놓고 있는데 10절 말씀에 보시면 Get thee hence Satan, 이 말씀을 사탄아 너는 여기서 물러가라 라고 분명히 언급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항상 사탄이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도전하기 위해서 등장할 때 예수님께서는 동일한 말씀으로 그를 물리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유일하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예배하고 섬겨야 할 분이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될 때, 그것을 고백하게 될 때 예수님께서는 언제든지 사탄아 너는 여기서 물러가라, 혹은 내 등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사탄이 예수님의 눈앞에 설 수 있는 순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의 시련을 도전하게 되면, 맞닥뜨리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동일하신 음성으로 사탄아 너는 여기서 물러나라, 내 등 뒤로 물러나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기록된 바 너는 주 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길지니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8절 말씀에서도 기록된 바 너는 주 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길지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잊지 마십시오. 사탄이 우리에게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모든 오퍼들은, 그런 조건들은 다 템포럴한 것입니다. 일시적인 것이에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만 가능한 일들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욥과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내가 이 세상에서 살 때에 내가 잘 먹든지 못 먹든지, 잘 입든지 못 입든지, 내가 많이 누리면서 살든지 누리지 못하면서 살든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겠다는 그런 여러분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승리를 보장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사람이 무엇을 주어 자기 혼을 대신하게 하겠느냐? 여러분, 우리 자기 혼을 마귀에게 판다, 이런 말들이 이제는 아주 심심찮게 우리 인터넷 매체에서도 많이 떠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의 정곡을 찌르는 말씀을 여기 기록해 주고 계십니다. 만일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 자기 혼을 잃으면, 여러분, 성경은 한 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어리석은 많은 사람들은 이런 자기 혼보다
가치 없는 것들에 가치를 두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마귀에게 절하는, 마귀에게 경의를 표하는, 마귀에게 예배하는 그런 잘못된 어떤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마귀 사탄이 이런 세상에 제한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우리 그 모든 것을 포함하는 모든 힘과 권능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셨다고 마태복음 28장 18절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내게 주어졌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탄이 얘기했던 모든 세상 왕국들의 어떤 영광이며 그런 복락들을 한시적으로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이제 내 손에 주어졌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9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또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마귀 사탄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부인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에게 주신 기름 부음 받으신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싫건 좋건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고 고백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모든 것을 의심하는 존재이지요. 거짓말하는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가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면서 우리의 어떤 기본적인 필요를 가지고 시험할 때,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시험할 때, 우리의 예배를 가지고 시험하게 될 때 성도님들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대처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 시험에 우리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한 하나님과의 분명한 관계에 의존한 그리고 그분께서 주신 권위에 의존한 대체 방법만이 마귀 사탄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성도님들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우리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4장 11절 말씀해 보시니까 이에 마귀가 그분을 떠나고 보라 천사들이 와서 그분을 섬기니라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4장 말씀해 보시면 우리 동일한 내용의 말씀이지만 여기 4장 13절 말씀에 마귀가 모든 시험을 마치고 한동안 그분을 떠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한 번만 어떤 필요에 의한 혹은 믿음에 의한 예배에 의한 시험을 마귀에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기적으로 올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겪게 되는 이런 고난들, 시험들, 시련들이 있을 때마다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극복하셨던 그런 순간으로 되돌아가서 비록 우리에게 인간적인 필요가 있고 더러는 내가 내 믿음을 드러내서 사람들이 인정해 주게끔 드러내 보이고자 하는 그런 어떤 상황에 처할 수도 있겠고 또 하나님 아닌 다른 어떤 것들이 우리 삶의 가치로 자리 잡아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그런 상황 가운데도 우리가 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또 그분께서 주신 권위를 가지고 이 모든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던, 극복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그런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본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삶으로써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가져오실 놀랍고 큰 일을 경험하는 그런 모든 LH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